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다운 교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실 거고요. 저는 교인다운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 서로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스스로 점수를 먹인다면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제껏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개혁주의 신앙, 청교도주의적 신앙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껏 수고하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터인데, 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 이념적인 면도 그렇고 게다가 신앙적인 것도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유럽 교회가 어떻고 미주 교회가 어떻고 지금 우리의 형편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피부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으니 정말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세워 나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과 당신을 양분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도둑은 어떻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당신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1차적 장소가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은혜들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도 보면은 그 뒤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그저 그 정도로만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성경은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싶고요.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또 나누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사모함으로 목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으로 우리 교회가 효과적인 그러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들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기에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많은 것들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강조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과 부르심과 뜻하신 바가 구현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로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라든가 대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저 집은 저분은 그쪽은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이 몇 명인가, 어른들은 또 주일학교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디모데라고 하는 교회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 관리 프로그램에 보면 아주 세분해서 성도들을 관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라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분리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만 해봤더니 1927명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1, 2, 3부 예배에 몇 명이 참석하셨냐면 159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등록 성도, 우리가 정말 거르고 정확하게 뽑은 성도들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갭이 여타 교회들과 상당히 적다고 하는 것을 느끼실 건데요. 어쨌건 어른들은 그렇고요. 주일학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일학교는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를 이루는데, 그 주일학교의 재적 숫자가 1025명입니다. 지난 주일에 참석한 우리 주일학생들이 756명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 주일학교가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는데, 잘 되는 이유가 뭔가, 저는 분석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유가 뭔가 분석을 해봤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열심입니다. 어하나 개강할 때 제가 가봤었고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우리 아기학교 개강을 했거든요. 거기도 가보면 준비하는 게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어쨌건 교회가 등록으로 본다면 한 3천여 명이고 출석으로 본다면 한 2,400명, 요 정도 매주일 우리 교회에 출석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숫자로 본다면 한 분 한 분을 볼 때 문제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들이면 아이들 나름대로, 어른이면 어른 나름대로 다 문제들이 있다고요. 이와 같은 문제 있는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역사가 없다면 가능치가 않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내놓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4가지 요건, 첫 번째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그 교회를 등록을 한대요. 근데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 그 강의를 들어갈 때, 성장하시기 위해서는 다 중요하지만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멘토가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인 멘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랑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보면서 그 교회에 등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등록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 보고 등록했다가 성도 보고 떠난다고. 이게 잘 만족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더더욱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내가 그 교회에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 조건, 이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또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세 번째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 저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내 딴에는 그래도 부드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쌀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상이 좀 그래서 그렇죠. 절대 제가 쌀쌀 맞은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점잖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예의를 갖춰서 그런지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덥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리 말씀드린 이유는 네 번째 때문에 그런데요, 그 교회에 등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봤더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등록한다는 거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의 어떤 기도의 제목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관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자녀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 교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 교회에 등록하며 나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먹이실 수 있을지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여타 교회 성경 연구소에서 내놓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당신이 가르친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가? 다시 표현하면 정말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노아도,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사사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성경, 그 다음에 왕정시대 다 봐보세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와 같은 역사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성도들이 모인다고 했을 때 다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와 회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니까 요한복음을 많이 예로 드는데 세 장만 예로 들어볼게요. 3장과 4장과 5장인데요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4장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다 필요하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그냥 관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위직 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본인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4장에서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여인의 나름대로 고충이 많았어요. 그것을 성경은 그 여인의 결혼한 횟수로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는데, 그 여인이 그런 부정한 여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그 여인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 그것을 성경은 하나의 예로서 결혼을 5번 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4장 4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나름대로 결심임, 그 가운데 예정하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사마리아를 가신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러므로 그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닌가요?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에서만 24년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만나 주셨겠어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는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반복된 주님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으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때 그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내가 보기에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게 성경으로 본다면 4장 9절 10절입니다. 근데 9절에서 뭐라고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약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알았다면 그런 말 못할걸?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맞는 거죠. 몰랐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물을 달라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여인이 저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는 신통한 별거 아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거듭되는 것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그 여인이 29절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담대하게 그 안에서 회복이 있으니까, 치유가 있으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으므로 여타 사람들에게,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5장으로 가보면 더 심각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데, 이분은 병자입니다. 몇 년 동안 38년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좀 당연히 낫고자 싶어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퉁명하게 쌀쌀맞게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여인에게, 병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죠? 낫고 싶으시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시선이, 우리 주님의 그 풍요로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당신을 고칠 수 있다고.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병인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중지되었다, 너무 약하다, 이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함, 회복됨의 역사가, 맞아, 나는 그렇게 되었어, 나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강단에 자신 있게 쓸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야. 저는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싶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문법으로 본다면 삼중부정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부정이 강하면 긍정이 강한 거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모임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특징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있는, 그래 그분을 만난 고백이 있는, 너무도 감사한 것은요, 교회 안에 그런 고백들이 너무 많고요,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들, 그분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답게 단단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나타나야 될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성장과 성숙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 세계의 것이고요, 그 내면 세계의 질서 정연함이 외연으로 나타난 것이 성장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들로 교회가 채워지는 것.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말이에요,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니까 내 주변이 평안한 거예요. 내 주변이 행복하고 내 주변이 감사한 거예요. 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날카로워요. 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 저거 따지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적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품적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온화함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건 그분의 내추럴한 그런 어떤 성격이 어떤지 이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성질로 하지 말고 성품으로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좀 변화됨이 있어야죠. 변화됨이 좀 따뜻함으로.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 그냥 냅둬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살게. 왜 그렇게 고집을 피냐고요? 변화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강조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당연히 그렇게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이 있는 교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 감각. 다르게 표현하면 이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 그 다음에 감성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치우치지 않아요. 잘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내면 세계의 질서 정연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무게의 축이 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담력이에요. 담력. 그 담력이라고 하는 거, 용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도 앞으로 나가는 것.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온화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성숙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되어진다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그건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훈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연단되어졌다, 연단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용광로 있잖아요. 이 독이 도가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금이 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철이 철을 만들어내고요. 이게 아니면 그게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교회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부딪힘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그 부드러움이라든가 이런 어떤 성숙함의 그런 어떤 모습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두 가지 현상이,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 공동체 안에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보시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을 온유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렇게 나간다면 그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기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격려가 많은 거예요. 격려. 적어도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들을 보면 상대방을 나무라고 꾸짖기보다는 격려하는 데 익숙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문화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교회는 야단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아마 없지요. 없다고 해주세요. 아니,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제 인상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그래 교회는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 진짜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컸지, 그게 제 안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교회는 자꾸 격려해 주는 것, 자꾸 격려해 주는 것. 아니, 세상에서도 그냥 오만 그런 소리 다 듣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저는 성령의 사람은 그런 부분 속에서 잘 정리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일 줄 알아요. 요렇게 고쳐. 또한 본받을 줄 알아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런 모습이로구나. 왜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격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언어 사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여타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저분은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게 구별되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저는 구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미소를 보면 알아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소가 달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외국에서 공부했구나. 이게 금방 알아져요. 국내에서 자란 애들과 외국에서 자란 애들의 표정이 딱 달라. 미소를 보면 알아요. 그렇듯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런 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르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말입니다. 말. 그런 모습은 그럴싸한데 표정과 말이 다르다면, 언어가 다르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잘하냐면, 언어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은 격려하는 걸 잘해요. 격려하는 걸.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성경 한 군데를 읽고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시편 109편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보다도 스며들며, 이게 더 나아요. 스며들며. 이 옷에, 지금 옷은 뭐 방수가 잘 되는 옷도 있고 그런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예전 옷 생각해 보세요. 물 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쫙 스며들잖아요. 그렇듯이 저주하기를 잘하고 나쁜 말 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쓰실래요? 어떤 언어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시편 19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찬송했던 거 기억나죠? 나의,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송 기억나요? 기도가 끝나면 이런 찬송으로 기도를,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예전 성경은 그래요.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기를 소망하신다면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술의 씨를 잘 뿌려야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 교훈하고 있는 건 이사야서 57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하죠. 창조라고 하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저 창조라고 하는 저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에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원들에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우리가 그 민수기 14장이 좋은 예가 되는데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을 하니까 그들이 믿음 없이 뿌린 씨앗이니까 믿음 없는 것들을 거두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왜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열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내 귀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요, 2차적으로는 모세의 귀에 들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게 죽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게 그 민수기 14장 29절이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말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믿음의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러한 성도들로 교회에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참 이 설교는 제가 2018년에 한번 했었는데, 이 그림 보시면 기억날걸요? 기억나세요? 난다고 해주세요.
바톤 터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것이 제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로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저 바톤이 뭘까? 그 다음 사진 이거 아닐까요? 이러면서 제가 몇 개 예를 들면서 이 민수기 14장을 갖고 설교를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47년 동안 목동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으면서 원로 목사님 그 선배 신앙의 어른들로부터 좋은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저는 거기에 조금도 의심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동제일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 제가 바톤을 받아서 그 어른들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싶었어요. 그 개혁주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고 싶었고 그 어른들, 그 권사님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물려받고 싶었어요. 왜냐? 이게 살 길이니까. 이게 살 길이니까. 저는 목사이니까 조금 알잖아요. 신학의 흐름을. 유럽 교회도 그렇고 미주 교회도 그렇고 지금 어떤 식의 신학의 흐름이 있는지 당연히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거죠. 개혁주의 신앙을 자기의 삶 속에 가장 잘 드러낸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프랑스에서 오셨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다고. 만약 그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잘 이루었다면 지금의 프랑스가 아닐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거기도 1948년 8월 15일에 나라가 세워졌죠. 그때 초대 총리에 저분이 올랐습니다. 저분이 그 총리로서 이 최고 수장으로서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으면 그 후대 사람들이 또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독재자가 아닌 이상 또 해주세요 이 분위기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세상은 갉아내리게 돼 있어요.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벤구리온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더 해주세요. 그때 저분이 사양을 했습니다. 왜 사양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광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데인지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좀 아시면은 이스라엘의 국토의 한 5분의 1 정도 좀 푸르러요. 한 5분의 1? 5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평화, 이 갈멜산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평화, 그래서 그쪽으로는 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이샤라 빌립보입니다. 그쪽만 그렇지 요단강 쪽이 푸르릅니까? 어디가 푸르릅니까? 푸르름을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벤구리온은 광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집단 농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키부츠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모샤부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집단 농장들. 그래서 이 사해바다 쪽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사해바다 쪽으로 가다 보면 푸릇한 그런 어떤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단 강물을 끌어서 사이폰의 원리로 그 물들을 그쪽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그것을 개간을 했습니다. 집단 농장입니다. 벤구리온이 한 말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더 해주세요. 아니야 나는 광야로 가야 돼. 왜 광야입니까? 이랬을 때 이분이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광야를 개척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만 잘 믿다가 끝내면 안 되잖아요. 난 이거 너무 강조해요. 우리 아들과 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건강한 교회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장, 그리고 그 안에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 건강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교회가 희망적인 것은 어른들의 많이 모임도 감사한 일이지만 주일학교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의 헌신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헌신만큼 그만큼 헌신한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 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교사들인 거예요. 그 중에 교회 목자들인 거예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마치 모세가 그런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저도 못 갈라, 저도 안 갈 거예요.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은 역설이죠. 하나님,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나간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가고 같이 세우는 거라고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성숙과 성장의 역사, 더 나아가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전통이 있는 교회로 끝까지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